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욱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교수님들이 90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사자성어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1위가 나온 게 뭔고 하면 이시타비였습니다. 이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우리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내로남불이라는 우리말을 사자성어로 만든 거죠. 이시타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첩첩산중이라는 사자성어도 그 중에 등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돌아보면 예배가 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박국 당시에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동북 쪽에 먼 나라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중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의의 나라가 불의한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대답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위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바라보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섭섭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또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올 것 때문에 떨리는, 뼈까지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볼까요? 그게 이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했던 하박국의 그 감사 찬송이 오늘 우리의 감사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장이라고 유명한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작품을 성령께서 시행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시행하셨노 하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시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을 보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그대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한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감사 찬송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은혜와 복,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먼저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누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복,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운 좋다, 재수 좋네 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짜라고 얘기하고 운이 좋다고, 재수 좋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의 개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적각골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이 쉐마를
본문인데, 그 본문 바로 이어서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례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노라고,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신 양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병 고침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성취되었을 때 누군가 진짜 하나님 은혜네, 운 좋네, 우연히 저절로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우리 인생은 자기가 했다고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로 되었다 하는 말을 싫어하는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본성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다윗됨도, 사무엘이 사무엘 됨도, 모세가 모세 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신 거지.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한 게 29절 30절 아닙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예지죠.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하나님 형상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리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것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복을 금방 빼앗겨버리면, 복을 금방 잃어버리면, 복을 다 쏟아버리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가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가 누리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명기 아까 6장을 보았는데 구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복 있는 것이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베푸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정의를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약성경을 인용한 이 36절 이 부분은 구약성경 어디를 인용했는가 찾아봤습니다. 시편 44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른 감사 찬송이 시편 44편입니다. 거기 보면 22절이 오늘 본문의 36절에 인용된 건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적임을 받았나이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서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 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잘못을 범하여서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임하신 그 복이 내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비결이 뭐란 말씀입니까?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병들 때도 약할 때도, 즐거울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136편을 보면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26절 전체가 다 감사로 넘쳐납니다. 다 감사합니다. 26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136편 또한 포로된 가운데, 적국에 사로잡혀간 가운데 거기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던져져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갖고 누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아놓고도 감사를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한 번에 고치셨는데 돌아와서 감사 표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인색합니다. 그 인색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감사 안 하면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할 표현 안 하는 사람 안 주고 싶어요.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얘기하고, 좋은 것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받았는 거 감사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의 표어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러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아마 천사들이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다 밝히 드러낼 겁니다. 요즘 우리도 여러분 그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싹, 우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처럼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밝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되는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앞에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악한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귀신들을 가리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는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나 또는 하늘과 땅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명예나 수치나 고상한 것이나 천박한 것이나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고. 아까 읽었던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3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그러면 천사가 통과 얘기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도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통과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놀라운 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구절에 보면 여기 환난이 나옵니다. 환난은 다 아시죠? 곤고는 뭘까요? 곤고는 괴로움을 당하는 걸 가리킵니다.
박해 알고 계시죠? 기근은 아시죠? 굶주리는 걸 가리키죠. 적신은 뭘까요? 적신이라는 표현은 헐벗음을 가리킵니다. 헐벗음,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3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닥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감사 찬송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찬송을 잃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호령하며 외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은혜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할 때 이 감사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도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할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 하시고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다음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틈이 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가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농사 짓고 농사 잘 됐을 때도 기억하고 농사 안 됐을 때도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이게 또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에도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구약에만 그런가?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했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찬송하시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내가 원래 죄악의 종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거나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의 정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 지금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늘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호령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박국 얘기를 제가 했는데 설교를 마치면서는 느헤미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원래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또 멸망합니다. 멸망시킨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높은 비서실장 같은 위치입니다. 최고의 관직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내 나라, 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자기를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갖은 관직 속에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스스로 총독이 되어 자원하여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벽 재건할 때 수없이 많은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을 세우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해버립니다.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청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대상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하면 할 것 다 일어나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고 저 뒤에까지 안 들리니까 레위인들이 옆에 서서 3명씩 서가지고 여기서 큰 소리로 또 같이 또 외칩니다. 그럼 저쪽에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전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된 사람들이 한 번 더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서명달인합니다. 서성은 김수일, 김경환 쭉 자기 이름을 다 서명달인하고 그걸 임봉합니다. 임봉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벽에 대한 봉헌 예식을 행하는데, 봉헌 예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한 무리는 이쪽으로 한 무리는 저쪽으로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감사 찬송하게 했습니다. 봉헌식이 뭡니까? 봉헌식이 감사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감사 찬송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저 미래를 향하여서 호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